가정에서 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또 여러분과 오늘 교회 나와서 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하며 능력이 충만하며 내일을 바라보는 모든 비전과 꿈이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6절 4절 다 같이 읽어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 증거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섬세하게 잘 풀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잘 전해줬어요. 이걸 잘 전해줬더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이 증거하는 말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위에 쏟아졌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해 돕기 위해서 뭐냐면 씨를 뿌리고 났더니 그 위에 비가 왔다 이거예요. 비가 왔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세하게 자세하게 쉽게 잘 풀어가지고 성도들이 이해가게 말씀을 잘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이해가 가고 믿음이 갔는데 그 이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주는 거예요. 은혜를 쏟아주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들이 바로 뭐냐? 마음에 믿음이 오고 마음에 확신이 오고 마음에 자신을 얻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신을 얻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견고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졌다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면 어떠되느냐? 첫째를 보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를 양육하는 얻어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잘 어때서 풀고 해석해서 잘 가르쳐 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들의 믿음이 어떠됐다고요? 견고한 믿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견고한 믿음을 누가 바라봤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도 그들의 견고한 믿음을 보셨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함을 보았다 이 말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얻어서 아무개 거시기가 그냥 말씀을 받더니 믿음이 견고함을 살고 있더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면은 어떠가 해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그 인정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뭐가 있어요? 뭐가 따라오느냐? 칭찬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게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또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신앙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또 내 이웃의 불신자들을 통하여서 내게 뭐냐? 저 사람의 믿음은 참 아름다운 거야. 저 사람 믿음은 참 멋진 거야. 저 사람 믿음은 참으로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게 되고 그 칭찬이 따름으로써 결국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뭐요? 축복을 부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축복이 안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가서 일을 함으로써 동료들이나 경영주에게 그 사람의 모든 일에 저 근무 생활에 무엇으로 인정을 받게 되지만 그 사람에게 바로 뭐가 있어요? 칭찬뿐 아니라 칭찬 다음의 단계가 뭐냐? 축복의 단계가 따라오게 되냐? 진급이 오게 되고 장소가 달라지게 되고 보수가 바꿔지는 이런 역사가 따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결국은 어떠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뭐냐? 이 사람은 결국 뭐냐? 자기 터가 견고하게 씌워지는, 아셨습니까? 다시 말씀은 자기의 무대가 정말 더 견고하게 씌워지는 이런 역사가 오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고하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내 믿음은 변함없이 견고한 신앙으로 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걸 붙잡지 않고 자기 자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믿음은 시간에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조건을 따라서 자꾸 변덕을 떤단 말이에요. 변질이 되고 변덕을 떠기 때문에 사람 앞에도 인정 못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기초를 두고 내 신앙을 누구의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중심을 갖고 신앙의 추를 놓고 가게 된다면 내 믿음은 견고하게 가게 되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떠가 하세요? 칭찬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내 모든 범사의 무대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해 돕기 위해서 참고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을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할 게 뭐냐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기록이 된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원적이 가면 어떠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는 거예요. 75세인데 이 나이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는 사람이야. 아들이 없는 사람. 이해가십니까? 아들이 없는데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네 아들이 천하 만민들이 네 아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야. 이 약속인데 이제 그 약속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이제 로마서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나이 지금 몇 세예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 지금 100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럼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이니까 지금 현재 아들을 얻었느냐? 아들을 못 얻어서. 자식을 얻었냐? 자식을 얻지 못해서.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100세가 됨으로써 자기 육체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 기능은 결국 어떠겠어요? 이 기능은 어떠겠어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잖아요. 예?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고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런 육적의 힘, 육적의 기능은 이미 죽었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아내 사라도 태에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능이 죽었다. 그러면 이렇게 기능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떠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이 아브라함 믿음 약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75세에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25년이 왔다 이 말이에요. 25년이 왔는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뒤에 보면 또 그 다음에 20절에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떠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75세에 맺어놓은 약속을 지금 100세가 되어서 육체의 기능을 죽고 아내 기능도 죽고 자식을 낳을 기능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육체의 기능, 육체의 힘 다 죽어버렸다. 이런 죽어버렸는데도 그 믿음이 어땠어요? 약해지지도 않았지만 그 믿음이 바로 뭐가서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이란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된다면 좌로 우로 자꾸 치우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결국 뭐냐? 치우치게 되면 결국 뭐냐? 내 말에 귀가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의 귀가 열다. 귀가 열다 이 말은 뭐냐? 자기 마음에 중심이 없다 이거죠. 자기 마음에 중심이 없으니까 누구 말을 하면 그냥 휙 따라가면서 자기 주관이 없고 중심이 없는데 정말 이 아브라함은 바로 뭐가서 하나님 내게 자녀를 준다는 이 약속을 하니까 나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받고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나는 반드시 의심하지 않겠다. 그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약속은 나는 깨지 않겠다. 육체의 조건을 통해서 환경의 조건을 통해서 아내의 조건을 해서 이 약속을 깨지 않겠다.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내가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어땠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가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떠냐? 더 견고해지게 되어졌더라. 시간이 갈수록 믿음은 더 견고하지만 육체는 노쇠하고 육체는 기능을 상실하고 육체는 모든 능력을 상실하였지만 그의 믿음은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게 되어졌다는 걸 밝혀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보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뭘 의로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지켜보셨는데 정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25년이 이제 왔어. 25년이 왔는데 자기 육체의 기능도 죽었고 아내의 육체의 기능도 죽었어. 그럼 이 정도가 됐으면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네? 이 정도 됐으면 어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 약속이 맞을까? 이 응답이 맞을까? 이 말씀이 맞을까? 이게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 이 말은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흔들렸어. 의심을 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뭐가 있어요? 육체나 환경이나 내 기업의 조건
이런 자금 이게 없다 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대요. 얼마든지 우리는 치울 줄밖에. 육체가 연약했다. 아내와 나의 모든 기능을 상실했다면은 조금 넓게 보면 내 자본의 한계가 도달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더 이상 이제 넘어갈 기력도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도 아브라함은 절대 의심하지 않고 좌우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줄 거야. 그래서 그는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읽고 나를 통제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했어요? 저를 어때요? 의로 여겼었다.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느냐? 너는 흔들릴 수 있는 조건에, 깰 수 있는 조건에, 포기할 수 있는 조건에, 이제는 돌아설 수 있는 조건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 깨어지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흩어지지 않고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더 결집되고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한 것을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이제서야 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이제서야 믿겠다 이거야. 네 믿음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나와 맺은 이 약속 이제서야 내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졌냐?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100세에 정말 내가 변함없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께 끝까지 보여주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야, 네가 변함없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은, 견고하고 그 믿음을 내가 받아줬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너와 나와 맺어놓은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그 약속이 언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결국 뭐냐? 자기 아내 사라가 뭐가서 경상도 말로 뭐요? 낳았어. 경상도 말로 낳잖아요. 지금 아를 낳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삭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삭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부부를 어떻게 했다고요? 끝에 가서 보니까 웃게 했더라. 웃게 했더란 거요. 웃게 했더라 이 말은 뭐가서요? 이제 약속이 이루어질 때,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 삶이 바르면 웃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것은 뭐요?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고 감사를 말하는 것이고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더 크게 가질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사라가 나이 90에 누구를 안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제 돌잔치하는 게 저기 지금 돌잔치하고 저 때는 이때인데, 이때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웃게 하니 웃었더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웃게 하니까 다 웃게 되어졌더라. 이걸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냐? 하나님과 나와 맺어있는 약속과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거기에는 즐거움도 있고 거기에는 감사도 있고 거기는 나의 기쁨도 있고 거기는 나의 희망과 비전과 꿈을 갖고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는 사람과 인정을 받아도 칭찬이 따라오거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이 내 삶 속에, 내 기업 속에, 내 진로와 내 가족 속에 따라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내 믿음이 견고하여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세요. 믿음의 삶을 살면 두 번째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4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준다? 은혜를 부어 주신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게 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생활은 어제도 내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도 내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내일도 내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내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끊임없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어서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이런 믿음, 견고한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했더니까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린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이제 사가랴가 어때서? 사가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그 어머니가 누구냐? 엘리사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누구를?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되던 날, 그죠? 6개월 되던 날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왜 무서워 말라 하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잊게 되어졌느니라. 믿어집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지금 마리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지 은혜를 안 입었는지를 지금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야.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내가 교회를 나오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은혜를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말해요.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네가 은혜를 크게 입었느니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30절에 읽어보고 30절, 31절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 하니.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요?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네 마음에 뭐요? 무서움이 물러갈지어다. 무서움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 무서움이라는 건 뭐여서 마음의 불안, 초조, 공포, 걱정, 괴로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가슴 속에 이런 게 가득 차 있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부터 네 마음에 뭐요? 무서움이 없어질 것이다. 믿어집니까? 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뭐냐? 네 마음에 무서움이 물러갈 것이다. 두려움이 물러갈 것이다.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가 물러갈 것이다. 그게 물러가면은 30절에 가서 뭐라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온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네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믿었지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이렇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 은혜를 받으면은 내 마음에 불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이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 흔히 말씀하는 영적 안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영적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범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이란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축복이 뭐냐?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이 뭐요? 무섭고 두렵고 공포증을 느낀다면 그 집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하루속히 이 집을 벗어나고 싶으면 그것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밤에는 알게 모르게 머리버릇이 척벅척 머리가 막 뻣뻣쓰고 이걸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장막이라 이게 복이 되는가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내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압박을 줌으로써 나도 몰래 육체가 쇠해지고 연약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가 우리는 뭐요? 천금을 내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천금은 내게 손에 쥐고 있다도 일부로부터 몰려오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가 몰려온다면 천금을 쥐고 있으면서 이것이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겠어요? 이게 정말 내가 축복받았다고 말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정말 즐겁게 살아가겠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축복의 근원이 뭐냐? 평안이 있고 좋은 장막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황금을 지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좋은 삶을 누리는 게 이게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과 내 영혼 속과 내 가족과 내 장막 속에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이걸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내게 쏟아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이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겟내어 가져갈 자 누군가 안심이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평안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이고 이렇게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30절에서 뭐라 하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겠어요.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 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어줬으니 이제 네 마음속에 누가 잉태되는 것이라.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가 네 마음에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가 네 마음속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지금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가 내 마음에 잉태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가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을 가지고 바로 뭐냐? 바로 뭐가서 은혜 받은 자요, 축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는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가 잉태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된다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된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이 내 마음으로부터 잉태되어진다는 걸,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가 마음에 있느냐, 예수가 마음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점? 은혜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딱 한번 들어봐요. 오른손을 가지고 가슴에 한번 딱 대보라고. 그럼 무슨 소리가 들려요? 심장 소리가 꿍꿍꿍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 심장 소리가 꿍꿍 울리는, 이건 우리는 잘 들을 줄 알면서 또한 얻어서 아기 엄마가 어땠어요? 임신하고 있을 때 손을 배에다 탁 얹으면 애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산부가 아이가 몸속에 있는 걸 느끼고, 우리는 어디가서 임산부 안에 저와 여러분 어디가서 내 가슴에 손을 얹으면 먹어서
심장이 꿍꿍 울리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이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 믿는 자는 자기 손을 가슴속에 얹으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예수 믿는 증거요, 말씀을 듣는 증거요, 기도하는 증거요, 찬송하는 증거요, 이것을 통해 의뢰받은 증거가 예수의 생명이 내 심령 속에서 예수의 호흡이, 예수 생명의 호흡이 움직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맥박이 내 심장에서 꿍꿍 뛰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예수의 생명에, 예수의 맥박에, 예수의 숨결이 내 마음에서 꿍꿍 울릴 때 나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구나, 이럴 때 내가 자신감을 갖고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싸움도 싸워 이기고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보세요.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뭐라?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확실할 확자에다가 한문으로 확실할 확자에다가 증거 증자라는 말이야.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를 통해서 확증해라 해버려서 시험을 해보라 이거야. 확인을 해보라 이거야. 찾아보라는 거야. 어디서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해봐라. 찾아봐라. 시험을 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걸 내가 확신을 갖게 된다면 나는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풍랑도 어떤 환경도 어떤 역경도 싸워서 이겨서 승자로 남아진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밀려오는 환난과 분난과 고난과 역경을 싸워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먹어서 지는 자가 되고 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의 숨결의 소리를 내가 들음으로써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함께 계시면 나는 뭐요? 자신감이잖아요. 나는 확신이 있잖아요. 이러한 자신과 확신이 감해졌을 때 술람이 여인같이 부풍아 내게 불러와라, 남풍아 내게 불러라. 나는 모든 세상에 불러온 모든 환난과 풍랑과 곤난과 역경을 싸워서 이겨서 살아남는 자가 되겠다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일치는 술람이 여인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쏟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워서 믿음으로 싸워서 살아남는 자에게,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이 계시록 2장 17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기는 자에게는요, 또 이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냐? 흰 돌 위에 내 이름 숫자를 등록을 시켜주고 기록을 해주고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왜 특히 돌에다가 새기느냐?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면 비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암흑의 지공의 묘,
그러면서 거기에다 이름을 딱 지었는데 뭐였어요? 역사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어도 그 사람의 이름은 그 비석에 돌에 새겨져서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돌 위에 세워진다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니까 산돌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신단 말이야. 산돌 대신 예수님의 가슴 속에 내 이름 석자를 기록해 주겠다. 어떤 자 이름을 기록하냐?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풍랑을 싸워 이긴 자에게 예수님의 가슴 속에 그 이름 석자를 기록해서 내가 너를 영원히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이긴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긴 자의 축복. 또 보니까 넘어가서 이긴 자에게 무슨 축복 주시냐 했을 때 이긴 자의 축복이 바로 뭐냐 그러니까 가서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감추어진 만나. 이 감추어진 만나라 이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가면 봉한 말씀이에요. 봉한 말씀.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봉해졌다. 봉해진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감추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감추어진 말씀인데 모든 환난과 풍랑과 고난과 역경을 싸워 이기면은 이 새 만나를 준다. 새 만나, 감추어진 만나 준다. 이 말은 뭐냐?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새롭게 은혜가 되어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게 축복이 뛴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왜 조느냐? 왜 잠자느냐? 말씀이 귓구멍에 안 들어오는 거야. 왜 안 들어오느냐? 세상의 싸움에 졌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데 세상의 믿음의 싸움에서 싸워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열린 그 귀 속에 바로 뭐냐? 하나님의 감추어진 말씀을 열어서 자꾸 증거니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말씀의 생기가 날마다 쏟아지고 그 말씀의 축복이 날마다 더해짐으로써 내 영혼이 살고 범사가 살고 형제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들 가시죠? 믿어지죠? 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기는 자의 시작.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또 주겠다. 권세도 주겠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는 뭐였어요? 이제 이긴 자에게 또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긴다. 성공한 자에게 또 성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아멘. 잘 되는 자에게 더 잘 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싸워 이긴 자에게 또 이기는 권세, 또 성공하는 권세, 더 잘 되는 권세, 더 성장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걸 약속하고 있잖아요.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다 이기게 되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 이깁시다. 어떤 환난도 고난도 풍망도 우리 다 싸워 이기기를 바라요. 그 이기는 비결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계시면 이기는 거지만 나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기고 싶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꼭 모시고 내 마음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새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 마리아가 어때서 4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누가 돌아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사 이제 이후로는 뭐요? 이후로 뭐요? 만세 나를 뭐요? 복이 있게 하셨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우리 뭐냐?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서 비천한 여인이라고요. 정말 가난한 여인이라고. 그런데도 천한 여인이라고요. 이런 천한 여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52절에 가서 뭐라고 밝혀지냐? 권세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치심에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부자가 무너지고 모든 잘난 자가 다 무너졌지만 비천한 누구요? 비천한 이 마리아에게, 천한 이 마리아에게, 가난한 이 마리아에게 뭐가 있어요? 높여주셨다. 믿어지 않았어요? 높여주셨죠? 이 높여줬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비천한 여인이 뭐요? 존귀한 자, 귀한 자, 위대한 자의 축복을 받아서 현재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비천한 자가 정말 가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쓸모없는 자가 정말 쓸모있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해도께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가면은요, 햇빛을 비춰서 그림이 이렇게 비쳤지만 그 그림이 베드로에 지나가는 몸의 그 그림자가 어디요? 병든 자에게 덮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 베드로의 이 지나가는 몸의 이 그림자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베드로의 이 육체의 그림이 덮치면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이 문제를 안고 있는 자에게 그림을 덮으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의 문제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네? 다 풀어진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시대 사람들 앞에 천한 자에게서요, 귀한 자에게서? 천한 자요? 지금 현재 베드로의 그림이,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그림자만 덮으면 귀신이 물러가고,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그림자만 덮으면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뭐요? 그림자만 비추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풀어주고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병든 자나 귀신 잡힌 자나 문제 가진 자들이 정말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베드로와 한번 만났다 해봐. 베드로와 한번 손만 한번 잡았다 그래봐. 베드로와 앉아서 현대말로 찬자만 했다 그러면 껌뻑 죽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껌뻑 죽잖아요. 지난주에 선거했지만 뭐 선거 출마한 자의 손 한번 잡고 나니까 손을 안 씻겠다니.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우리 생각해보라고.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얼마나 사람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고, 베드로는 과거를 돌아가 보면 됐어요. 가문이 없는 자손이라고. 가문이 없는 자손. 또 과거로 돌아가면 어디 갔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베드로는 어디요? 지식도 넉넉지 못한 사람이라고. 또 과거로 돌아가면 베드로는 어디 갔어요? 고기잡이에 실패한 인생이요. 직업에 실패, 기업에 실패, 자기 전문성에 실패한 인물이라고.
이런 인물이 세상에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데 쓸모없는 이런 베드로라고요. 이런 베드로는데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자, 귀한 자, 모든 사람께 필요한 자, 모든 사람 베드로 한번 손 한번 잡고 싶은 이런 일이 일어섰을까? 그 이유는 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그 은혜를 받고 부활의 생명, 영생에 위해서 영생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능을 내가 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자, 귀한 자, 위대한 자가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뭐냐? 줘서요. 정말 이 마리아같이 천한 계집이라 할지라도 정말 베드로같이 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일장이라도 학문이 없고 가문이 없는 변변한 가문이 없는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예수의 권능이 임한다면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된다면 나도 가치 있는 자가 됩니다. 귀한 자가 됩니다. 존귀한 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 필요한 인물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 모든 사람이 나를 찾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천한 사람은 끝까지 천합니다. 끝까지 천합니다. 밟히는 사람은 끝까지 밟히게 됐습니다. 어디 가서 무시당하느냐? 끝까지 무시를 당합니다. 이런 인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할 때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물과 새로운 무대를 꾸며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믿어집니까?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는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어떠겠어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